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전도 제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삶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것이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하나님의 여정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직업도 다 다르고 직분도 다 다른데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여정을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시작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여정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 결론 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어야 되는구나.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젊을 때 복음으로 결론 났던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많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2000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지금까지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복음으로 결론 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과정은 있고 세 번째, 그러면 복음으로 시작하면 우리의 결과는 뭐냐면 세계복음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과며 이게 우리의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신 약속들을 하나님은 다 성취하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건데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237 나라 5천 종족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끝이 올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직분은 다르고 직업은 다르도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길입니다. 그럼 전도자의 삶이 뭐냐? 많이 말했지만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강단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주일 예배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도 세상에도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응답 중에 제자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가 하나님께 받을 응답의 궁극적인 응답은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으로 결론 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계복음화로 향해 가는 이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여정을 가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션을 또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까요? 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현장은,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하신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 하냐면 전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 직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요. 그럼 여러분 혼자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혼자니까 혼자부터 시작해서 응답받았어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산업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곳에서 전도의 축복을 체험하려면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망대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이하은 권사님 아는 어떤 미용하는 분이 필 받아가지고 전도 선교한다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로 파송하신 내 현장에서 전도를 놓고 말씀 운동하는 게 성경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끔씩 필 받아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막 뿌리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가 아니라 나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냐면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전도의 모델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바울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의 응답 받기 위해서 뭐 했냐면 말씀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속하니까 하나님은 만남을 주셨는데 복음을 받아들일 만남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 지속하다 보니까 귀신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찾아왔는데 예수 이름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 지속하다 보니까 사건이 생겼어요.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을 있던 간수와 그 가족이 바울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를 품고 말씀 운동을 여러분 현장에 지속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얘기인데 이거 하고 나서 17장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갑니다. 로마의 제1도시인 데살로니가 가서 역시 어떻게 전도했냐면 말씀 운동을 해요. 거기서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일 제자 야손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장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도 말씀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 에베소에 가서 이곳에서도 이제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하면서 제자를 따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한 전도는 이 4가지가 다예요. 16장, 17장, 18장, 19장. 근데 단순했잖아요. 새로운 현장에 가면 전도를 놓고 말씀 운동을 시작해서 지속하다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제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현장을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라고 나에게 파송하신 현장이구나. 물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간 것 같지만 절대 주권하신 하나님이 선교사로 나를 파송했음을 믿고 말씀 운동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산업의 응답을 브리스길 아굴라처럼 또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응답 주시고 이곳에 복음을 들을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정을 가려면 이렇게 먼저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이 전도의 망대도 세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망대가 있습니다. 이 전도의 망대를 우리가 흐지부지 안 되고 지속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망대입니다. 전도의 망대는 일주일에 한 번 세워도 말씀도 일주일에 한 번 해도 기도 망대는 매일 해야 돼요. 현장에서. 그래야 이 전도의 망대를 지속할 수 있고 또 전도의 망대가 이제 제자를 남기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
수원대 뒤편에 보면 그 보통리 저수지 쪽에 보면 수원과학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다른 교회 다니는 랩런트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자기는 대학생들의 이 말씀 운동은 지교회잖아요. 대학 지교회. 지교회를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돼서 수원과학대 1층 카페에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걔한테 이번 주 강단 말씀 은혜 받은 것 좀 얘기해 줄 수 있니? 했더니 걔 하는 말이 강단 말씀은 뭐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오늘 기도점 내용은 조금 기억난대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은 게 뭐냐 그랬더니 그날 메시지가 그 노아가 네피림 시대에 방주를 지었는데 그럼 나도 방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기도 제목이고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노아가 복음 가진 노아가 복음 가진 바로 너다. 너가 복음 가진 렘넌트, 네가 노아다. 그리고 이 네피림 흑암 현장인데 이 수원과학대가 다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이 흑암 현장이 바로 네피림이다. 그러니까 수원과학대가 네피림이고 너가 노아다. 노아가 이곳에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이곳에서 너가 말씀운동 지교회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가 있는 곳에서 말씀 붙잡고 말씀운동 하는 게 바로 방주운동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그걸 말씀을 알아들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교회를 지속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지교회를 지속하고 열매 맺도록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첫 번째, 여러분들은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뭐 문제 사건 일어나면 그때가 아니라 평상시에 예배 중심이 되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교회에서 강단 말씀 듣는 주일 예배 중심 되고, 평일날은 정말 정시 예배하면서 왜 우리가 매주 강단을 왜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때 맞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실 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강단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 예배를 통해 강단을 들으며 그때 맞는 말씀으로 응답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맞는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예배 중심 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근데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게 계획대로 될 때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항상 변수가 찾아와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하는데 변수가 온다고 갑자기 열받고 짜증낼 필요 없어요. 세상이 원래 이런 곳이구나 그러면서 이런 비상시, 우리에게는 비상시가 자주 오는 사람도 있고 가끔 오는 사람도 있는데 환경의 변수가 오면 문제나 사건이 터지는 거고 또 인간관계의 변수가 오면 갈등이 오고 다툼이 오고 그런 게 세상 사는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때 성질 우선하지 말고 머리 쓰는 게 우선이 아니라 기도가 우선돼야 될 시간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별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응답을 주시고자 하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가 우선돼야 돼요. 왜냐하면 많이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없이 하면 내 힘으로 살아야 되지만 기도 속에서 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시잖아요.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셔야겠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염려할 만한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계획되지 못한 염려가 닥쳤을 때 기도가 우선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변수가 찾아와서 문제나 사건이 생겼다. 갈등이 왔다. 그때 여러분 기도가 우선돼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시험 당할 일이 찾아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냐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변수가 찾아오는 비상시가 더 큰 응답의 시간표 되려면 평상시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상시에 승리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 응답을 주실 시간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강단 말씀 때문에 에스라서를 많이 읽으면서 계속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성전을 재건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근데 성전 재건 이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신앙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세상화돼가고 불신자화돼갔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매주 때를 따라 돕는 강단 말씀을 전할 영적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바사에서 태어나서 그 제사장 가문에서 성경 특히 모세오경을 완전히 통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은 에스라가 에스라서 쓴 에스라가 주인공이 이제 드디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경을 준비시킨 거는 지금 말씀이 희미한 고국에 가서 말씀 증거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란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 고국으로 돌아오죠. 2차 기환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 쉽게 말하면 최악인 거예요. 완전 불신자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이방인들과 결혼했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표현을 통혼이라 그래요. 통혼이 뭐냐? 이방인들의 우상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려고 고국으로 돌아왔나 이러면서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다들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고 너무 힘 빠져서 홀로 그 재건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과거에 이렇게 비참한 고난을 겪은 이유는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또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막 혼자 통곡하면서 막 기도해요. 그 엄청 뜨거운 기도라서 9장 한 장이 긴데 그게 다 기도문이에요. 예. 근데 10장 1절에 뭐라 그러냐? 많은 어린 무리들이 그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함께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시작했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말씀 회복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나는 말씀 따라가고 제대로 인도받는데 왜 어려움이 오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할 시간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현장에서 많은 영혼을 살리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은 일주일에 한 번 하더라도 기도의 망대는 매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을 가면 하나님의 응답을 당연히 받는데 어떤 응답 받냐?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24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24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 정리해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랬는데 이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기도 제목들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기도가 누림이 되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5 응답을 받게 됩니다. 25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산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씀 운동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여러분의 업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의 현장과 산업에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의 응답입니다. 영원의 응답은 뭐냐면 세상 응답은 잠깐이지만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얻는 영적인 서밋이 되고 보좌에서 내리는 달란트를 얻는 기능 서밋이 되고 그리고 보좌에서 내리는 미션이 이루어지는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올해 우리 세계 랩넌트의 주제잖아요. 드론니 파워 탤런트 미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24, 25 영혼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제 하나님의 여정을 가도록 전도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현장에서 전도의 망대를 세우고 날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